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오늘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이 되어서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 그리고 이맘때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조상들을 기억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참 흐뭇합니다. 김미옥 시인은 어머니의 마당이라는 시에서 이맘때 즈음이면
꽃 좋아하면 눈물이 많다더라. 그러면서도 봉숭아, 함박꽃, 난초, 접시꽃 흐드러지게 심으셨던 어머니, 볕 좋은 날이면 콩대 꺾어 말리시고 붉은 고추 따다 널어두고 붉기 빳빳한 햇살 아래 가을 대추도 가득 널어 말리시며 잡풀 하나 없이 다듬느라 젊은 날을 보내시던 고향집 마당이 생각난다. 그랬습니다. 아마 처녀 때는 잘 몰랐겠습니다. 자기도 나이가 들고 자식들 낳아서 키우다 보니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들이 가슴에서 저미고 콩대 꺾어 말리고 붉은 고추 널어두고 잡풀 하나 없이 다듬느라 날 저물도록 일만 하시던 어머니의 마당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대개 젊을 때의 마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수고를 떠올리며 고마워하는 마음보다는 짜증 부리거나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철이 없어 그랬겠다 싶지만 사실은 우리 거짓차에 기반을 둔 자기중심성이 한몫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철없음은 생각보다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들을 봐도 그렇고 복음서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구약 성경에서 보았듯이 출애굽해서 신광야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되던 때 먹을거리가 떨어진 히브리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 비참했던 노예 생활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노예 시절을 미화하고 이상화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얻은 자유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르비딤이라는 곳은 신광야에서 서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와디페이라고 하는 곳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와디페이는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물이 넉넉했는데 이때는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인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상황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힘들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모세를 찾아가서 다툼을 벌이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이끌어 나오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모세에 대한 그 어떤 감사도 배려도 없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변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리처드 로어는 불멸의 다이아몬드에서 히브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을 중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아니하든 간에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살아온 기존 질서에 중독되어 있고 또 과거를 사랑하며 심지어 그 과거에 중독되어 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과거를 고집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혹자는 이들의 불평이 그저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 사실은 불신앙이었고 그들의 불신앙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오늘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과거에 중독되어 있고 기존 질서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미래를 불신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궁극적으로 무가치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나의 내면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는 것은 사실은 내가 속한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내 중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직후에 벌어진 사건을 마태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권위에 대한 논쟁. 또 하나는 2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앞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원로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갈릴리의 일개 촌부가 대제사장에게 공인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행위는 성전 지배체제에 도전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따집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원문에 보면 이런 일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성전 안에서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이라든지 병 고친 일이라든지 성전에서 가르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마치 자기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위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너에게 이런 일들을 할 권위가 있냐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신앙인이라면 이런 권위 따위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시고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열망은 무엇일까를 봐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덧 관행에 중독되고 권력의 맛에 중독되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지성은 편견에 삼키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감성은 완고하게 화석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이익이 아니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으로 응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그냥 자기들 가슴 속에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 질문 앞에서도 경우의 수를 따져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의 가르침과 행동들이 자기들 권력에 위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습니다. 비겁은 안전한지를 묻는다. 편의주의는 정치적인가를 묻는다. 허영은 인기 있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가를 묻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만 물었고 예수가 정치적인 것인지 아닌지만 의심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를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중요한 것은 의미에 공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까? 여기 맏아들을 좀 보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아버지 가겠나이다 했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이 맏아들의 모습이 딱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말씀이 생각나서 일하러 간 둘째 아들이 훨씬 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비록 처음에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훗날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와 창녀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정말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믿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왔지만 너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스스로 공인된
하나님의 맏아들을 자처하며 정작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너희들보다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온 저 세리와 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비유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을까?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지도자로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위만큼 생활도 함께 보장받고 있었고 백성들의 존경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에 집착하고 그 보장된 신분을 누리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권위에 집착하고 그 권위에 집착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들은 비본질적인 외형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봉헌된 제물의 양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자기들이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행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은 공허해지고 잡다한 권위와 의례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독이 주는 후유증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둘째 아들처럼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참 미련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당신을 내어주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삶에 우리 자신을 참여시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기의 길을 가다가도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포도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둘째 아들 같은 마음.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헤아려서 주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없으면 맨날 맏아들처럼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란 그런 사람이에요. 번드르르한 신앙인이 아니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길 가다가도 말씀 생각나서 돌아서는 사람. 자기 세계를 완고하게 구축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자기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리처럼 창녀처럼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사람. 천국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마치 회개할 것 없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그런 자칭 의인들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죄를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는 저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무슨 일에나 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의 일이나 직장에서의 일이나 혹은 교회에서의 일이나 일의 동기가 야심이나 허영이면 안 된다. 겸손한 마음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마땅한 자태임을 바울은 힘주어 말씀합니다. 모처럼 고향을 찾아와서 부모님 앞에 설 때 부모님이 느끼시는 여러분 얼굴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고스란히 다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얼굴을 보여드리셨습니까? 이기적인 야심과 허영이 배인 얼굴을 보여드렸습니까? 아니면 겸손과 삶의 보람이 배인 그리스도인다워진 얼굴을 보여드렸습니까? 그간의 삶의 배인 내 얼굴이 예수님 닮은 얼굴이려면 예수님의 어떤 얼굴이어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앙인이 도달해야 할 영적 성숙의 목표가 어느 지점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잠시도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을 쏟아냈던 히브리인들이나 자기 권력 지키자고 타인을 공격하는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우리가 닮아야 할 표상이 아닙니다. 추석에 고향에 돌아와서 그런 사람들 닮은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린다면 세상에 그런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비록 녹록치 않은 세상살이이지만 그 녹록치 않은 세상을 살다가 고향에 와서 부모님을 뵙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단하고 힘겨운 세상살이 중에서도 예수님 닮은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이 온 자태에 배어있는 그대로 그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참 힘겹고 녹록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 중심성에 배어서 매일 화나 있고 매일 거칠어져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꼭 닮아 있는 그러한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고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천국의 주인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